사무엘상 23장입니다. 1절 6절.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지낼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를 쳐들어와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일라는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성읍으로 다윗이 있는 유다 평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는 것은 추수한 곡식들을 빼앗겼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소식을 전한 것은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고 같은 지파 사람인 다윗이 자신들을 도와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동족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고 약탈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다윗은 고민합니다. 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 땅에서는 도망다니기도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돕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결국 고민하다 여호와께 블레셋과 전쟁해도 좋은지를 묻습니다. 당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하면서 에봇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윗은 에봇을 이용하여 여호와께 전쟁을 해도 좋은지를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전쟁하러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윗이 여쭙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명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명령을 같이 다니는 군사들에게 전달하니 그들은 다윗이 고민했던 문제를 그대로 이야기하며 반대합니다. 다윗은 군사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결정하기 힘들게 되었고 확신을 얻기 위해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번에도 여호와께서는 일어나 그 일라로 가라 하는 대답과 함께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주신다는 승리의 약속도 주십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2번이나 가라는 명령과 함께 승리까지 보장해 주시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일라로 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한 끝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가축을 이끌어오는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 일라 주민들도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사무엘서 4상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지요. 다윗은 비록 도망자이고 군사도 많지 않았지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유다 땅의 구원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6절은 부가적 설명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 8절입니다. 다윗이 그 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운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일라에서 싸우고 있는 다윗을 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라는 성읍으로 성문과 성문을 잠그는 문빗장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문을 잠그면 다윗은 그 일라성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뜻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 우리말 번역은 사울이 군사를 모아 다윗을 포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9절부터 나오는 다윗 행동을 보면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해 군사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포위하기 전에 그 일라를 떠날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은 사울이 그 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기 위해 백성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윗과 사울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자신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그 일라로 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울은 거짓 목자로 백성들이 블레셋 공격을 받고 식량을 빼앗기는 고통을 겪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가 참 목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지도자는 거짓 목자죠. 9절로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울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울처럼 누군가 다윗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간에 치열한 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계획을 알게 된 다윗은 그 일라에 머물면서 계속 그 일라 사람들과 함께 사울과 싸워야 할지 사울을 피해 달아나야 할지 고민했고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여 다시 하나님께 어찌할지를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그일라 성읍을 파괴하러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도망자는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정작 왕은 자신을 잡기 위해 그일라를 파괴하러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그일라를 파괴하겠다고 포위하면 그일라 주민들이 자기를 사울 손에 넘길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는 사울이 정말 소문대로 내려올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부터 대답해 주십니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이에 다윗은 다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일라 주민들이 자신을 사울 손에 넘길 것이냐 묻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넘길 것이라 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준 고마운 사람이지만 사울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넘기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공격한다면 그일라 주민들은 살기 위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일라 주민들의 모습은 한편으로 매정하고 배은망덕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약자가 취할 수밖에 없는 선택입니다. 13,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급하게 그일라를 떠납니다. 동사 일어나다, 떠나다를 같이 사용하면서 급하게 출발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무사히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그일라를 떠나느라 다윗 일행은 다음 목적지를 정하지 못했고 그들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14절은 다윗 일행이 돌아다닌 곳을 말해주고 있죠. 다윗 일행은 광야 요새와 10광야의 산들에서 거했습니다. 이곳은 유다 광야 지역으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망자들이 숨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들을 찾기 위해 이곳까지 와서 매일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화자의 해설은 7절에서 사울이 한 말과 반대되는 것으로 사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울은 현재 이스라엘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임무보다는 자신의 정적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의 백성도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도 하나님도 모두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비인간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도망자에서 구원자로, 쓰임받는 다윗, 착각하는 사울, 배신하는 사람들, 미련 없이 떠나는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18절입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10광야로 도망갔을 때 사건들로 10광야로 도망한 다윗을 찾기 위해 사울도 10광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멀리서 보고 다윗은 재빨리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요나단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닐 때 요나단도 동행한 것 같습니다. 사울 옆에 있다가 다윗이 숨는 것을 보고 요나단은 사울과 다른 군사들의 눈을 피해 몰래 다윗을 만나러 숲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요나단 행동은 다윗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런 위험보다는 다윗을 보고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을 만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내라고 위로한 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결코 다윗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14절에서 화자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고 한 말과 같은 의미로 두 문장 모두에 사울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전에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이라고 하거나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살려달라는 말로 암시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도 다윗을 위한 이인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하가 되겠다는 의미죠. 그렇게 될 것을 자기 아버지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맺었던 언약들을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잠깐 만난 후에 헤어지는데 이것이 둘의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요나단과 사울의 태도를 비교할 수 있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다윗을 주군으로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충성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윗을 죽여 하나님의 의지를 막으려는 반역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이 자신을 반역했다고 죽이러 다니지만 정작 자신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로 24절 상반절입니다. 사울은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지 못하자 다시 자신의 성읍인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인 여시몬 남쪽 하길라 산 숲속 요새에 숨어 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왕이 내려오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내려오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은 자신들의 의무 혹은 자신들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울에게 절대 충성심을 보인 것이죠. 이런 십사람들의 말에 사울은 자신의 심정을 알아준 것에 고마워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십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로 같은 지파 사람인 다윗을 지지하지 않고 사울을 지지하며 사울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이 같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정보를 주지 않으며 자신을 위해 슬퍼하지도 않는다고 꾸짖던 모습과 대조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무조건 같은 지파 사람이라고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오직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사람들은 불안한 새로운 권력보다는 안정적인 현재 권력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들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자세히 살피라고 당부하는데 장소뿐만 아니라 누가 보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조사해서 확실해지면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소식을 듣고 움직였다가 허통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울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신이 듣기로 다윗은 너무 영리하게 행동해서 그의 행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못 잡도록 막고 계신 것을 다윗이 영리하게 머리를 써서 도망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넓지 않은 지역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숨어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울은 이들의 협력에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도와준다면 유다 지파 사람들 수천 명 속에서도 다윗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사람 도움에 의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요청을 받은 십사람들은 다윗을 찾기 위해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돌아갑니다. 24절 하반절로 26절입니다. 십사람들이 다윗을 찾기 위해 출발할 즈음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십광야 남쪽에 있는 마온 광야로 이미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사울이나 그를 찾는 자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그 이유는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일라에서 도망한 사건에서 유추해보면 다윗과 함께 있는 아비아달을 통해 하나님께 어디로 도망갈지를 물으면서 다녔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울처럼 다윗에게도 소식을 전해주는 정보원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항상 사울의 움직임을 전해주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자신을 찾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절벽 혹은 바위산에서 내려와 마온 광야에 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따라 마온 광야로 들어가서 바위산을 중심으로 한쪽 방향으로 돌면서 다윗을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다른 방향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본문을 보면 사울 인원수가 더 많기 때문에 다윗은 포위를 뚫고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몰린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다 하는 표현은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십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윗을 찾아내어 거의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발짝만 나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었고 다윗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옵니다. 27, 2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게 된 상황에서 갑자기 전령이 나타나 블레셋 사람들이 노략질하기 위해 쳐들어왔다는 급박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기 위해 셀라하만 곳, 나누어진 바위란 뜻인데요. 그곳으로 갑니다.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포기하고 달려가야 할 만큼 블레셋 침략에 매우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사울이 달려간 것이죠. 일단 나라가 있어야 왕권 다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부터 막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기막힌 타이밍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다윗은 사울 포위에서 풀려나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도망하여 북쪽에 있는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엔게디 요새는 샘이 풍부하고 동굴이 많은 지역으로 도망하기에 적당한 곳이죠. 블레셋이 이 시점에 쳐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에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은 원수의 손과 악인들의 덫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대적자를 돕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경쟁자에서 격려자가 된 요나단, 계산적인 자들이 계산할 수 없는 일로 만나는 사울과 10사람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